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서 43장 8절부터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창세기서 43장 8절부터 15절 말씀, 이 계시해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실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같이 들으십시다. 아멘.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경고하리오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라.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때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하지 내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서 그 사람에게 물을 주니 곧 유황 종과 꿀종과 향과 모략과 유황과 열매와 나무송아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악기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들고 떠나 다시 그 사람을 보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러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섭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교독을 한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다 맡기는 신앙, 2번 시작. 하나님께 다 맡기는 신앙, 하나님께 다 맡기는 신앙. 이런 제목으로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 들으실 때 깨달아 큰 은혜와 믿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마다 다 나름대로의 죽어도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고 놓을 수 없다 하는 아주 예민하고 이 소중한 것들이 있을 줄 압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에 대한 그 예민한 물질 이야기만 해도 성을 버럭낸다든지 아니면 명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녀 이야기만 해도 성을 버럭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 오늘 본문 속에 소개되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축복에 대한 욕심 대단한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야곱이 4명의 여자들인 레아, 라헬, 실바, 빌라라고 하는 4명의 여자들을 통해서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았는데요. 그 4명의 여자들 중에 물어봅니다. 야곱이가 제일 사랑했던 여자가 어떤 여자였어요? 라헬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라헬이라고 하는 여자는 레아하고 자매지간인데 이 라헬은 이제 아들을 둘을 낳습니다. 11번째 아들인 요셉이라는 아들하고 그 다음에 12번째 아들인 이 베냐민이라는 아들을 낳고 난 다음 야곱이 12명의 아들들을 동등하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이 요셉과 베냐민에 대한 자식에 대한 집착과 욕심, 2 아들에 대한 편애는 가히 병적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기근 때문에 애굽에서 양식을 구해 오긴 했지만 둘째 아들인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아들은 첩자라고 하는 간첩의 누명을 쓰고 이집트 땅에 억류된 상태이고, 자, 이 첩자의 해비를 받고 계속되는 흉년의 양식을 구해 오려면 야곱이 라헬을 통해서 낳은 분신 같은 12번째 아들인 막내 아들인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만 억류되어 있는 이 시므온이 첩자의 누명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애굽에서 양식을 구해올 때 지불했던 돈을 집에 와서 자루를 풀어보니까 자루 속에 그대로 돈이 있고, 정탐꾼의 누명을 쓰고 이제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억류되어 있는 둘째 아들이 억류를 할 때 아무리 결백을 주장해도 우리는 첩자가 아닙니다. 그래도 요셉이가 생각할 때는 자신의 바로 동생인 베냐민이 아버지하고 함께 있다라고 하지만 요셉은 형들이 하는 이야기를 신뢰할 수 없어요. 아마 자기처럼 팔아먹어버렸을 것이나 그런 의심스러운 것 때문에 이제 둘째인 시므온을 억류하고, 첩자가 아니라면 이네들이 말하는 아버지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그래야 너네들이 첩자가 아닌 것이 증명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을 볼모로 잡고 있는 이집트 땅에 이제 그의 아버지 야곱이가 분신처럼 여기는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만이 첩자의 해비를 벗을 수도 있고 양식도 구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난번에 애굽에서 구해왔던 양식은 야곱의 식솔들이 100여 명 정도 되는데 100여 명 정도 되는데 식구가 아무리 아껴서 먹어도 이제 거의 바닥이 다 나버렸습니다. 자, 우리 43장 1절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는데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그들에게 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자, 본문은 그런 이야기가 없어도 야곱의 9명의 아들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막내인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가서 억류되어 있는 시므온을 구출하고 양식을 사오자는 그런 요구를 아버지 야곱에게 끊임없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아마 요셉하고 베냐민에 대한 자식에 대한 아주 편견 자체가 병적일 정도였기 때문에 아마 그 이야기만 했어도 아버지가 크게 역경을 내고 그리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을 또 한 명 잃어야 하는 아버지 야곱의 이 절망과 분노와 진노는 아마 아버지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시므온이 지금 억류되어 있지 않습니까? 양식이 다 떨어졌는데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아니하면 우리가 가본들 양식 구해올 수 없습니다 라고 할 때마다 아버지 야곱은 크게 역경을 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덮어준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을 잃어버렸다. 요셉을 형들이 시기질투로 이집트의 아주 미디안의 상인들에게 팔아버리고 거짓말해서 요셉이가 입었던 그 옷에다 양들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보여줬을 때 아버지가 시급을 정폐하고 맨날을 더러누워 계셨던 아버지였단 말이에요. 요셉도 잃어버렸고 라헬이 낳은 이제 유일한 혈육인 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한다는 것,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예민한 아버지 야곱은 역정을 내기 때문에 한 번 이야기하고 나면 감히 아버지한테 이야기할 수가 없을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유다가 아마 그 형제들 중에 좀 말주변이 있었던 네 번째 아들인 유다가 오늘 본문 속에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8절하고 9절을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고칼이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죽지 아니하리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니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다. 그러면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을 갔다 왔으리다. 지체를 하지 아니했었더라면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 땅까지 2번을 갔다 왔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추정을 해보는데 베냐민 데리고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이 베냐민에 대해서만큼은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아버지 베냐민 데리고 가야만 억류되어 있는 시몬도 데리고 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첩자의 누명을 벗어주셨네. 그 말하면 그냥 역정을 내시고 우리 절망과 분노 속에서 화를 내시는 아버지 때문에 감히 누구도 말을 못한 그런 가운데 있을 때 네 번째 아들인 유다가 10절에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을 갔다 왔을 겁니다. 자, 야곱의 결단이 쓰지 않아 계속 지체하고 있을 때 야곱이 드디어 자, 양심이 다 떨어져요. 흉년이 계속 띄어지는 그런 중에 자, 베냐민을 데리고 온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전전긍긍하다가 드디어 막내 아들인 베냐민을 자, 이집트 땅으로 가서 양식을 구해 오도록 그를 내어놓으면서 자, 그가 뭐라고 하느냐라고 한 베냐민 하나님께 오늘 이 본문 속에 맡기고 결단하는 모습이 12절에서부터 14절을 세세히 오늘 본문 속에 우리가 감동이 됩니다. 12절부터 14절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손에 각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로 하나님께 얻어졌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복 잘못이 있었을까 얻어라. 내 아우도 데리고라.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으면 이루리로다. 14절 맨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베냐민을 내어주면서 야곱이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잊게 되리로라. 이게 보통의 결단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저와 여러분 사시면서 여러분 자녀들 다 사랑하지요? 아멘. 여러분 자식을 잃으면 잃게 되리로라. 그렇게 결단하면서 자식을 내어놓았던 적이 있었던가요? 없으시죠? 아멘. 없다. 제가 알기로는 자식을 내어놓으면서 아니면 그 전쟁이 일어나는 전쟁터로 보내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아마 우리 여기 계신 부모님들 중에 자식들을 보내면서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고 하면서 자식을 내어놓은 부모님 그런 상황은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은혜가 되어져야 되는 것은 첫 번째로는 여러분 결단하고 다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이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리고 가라는 것은 야곱이 지금까지 이때의 야곱의 나이가 130살입니다.
그가 147살을 살았는데 130년 동안 붙들고 있었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베냐민을 내어놓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되고 붙들고 있던 것을 놓는 것이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야곱은 막내 아들인 베냐민을 내어주는 것은 형들이 베냐민을, 자식들이 또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팔아먹는 것이 아닌가 의심도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야곱이 처한 상황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시간은 가고 양식은 그들이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막내 아들 베냐민을 마음을 비우고 보내지 아니하면 양식이 없어 야곱의 가족 모두가 다 몰살하게 죽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14절에 맨 마지막 절에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러리로다. 이런 결단 물어봅니다. 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러리로다 하는 이런 결단, 결코 여러분 쉬운 결단 아닌 거 분명하지요. 야곱의 생애 속에 130년을 살아온 삶 속에 가장 힘들었던 결단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런데 야곱이 이런 힘든 결단을 하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14절을 다 읽어보면 그냥 하는 결단이 아닙니다. 14절을 제가 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 자체는 무엇이든 다 하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면 여러분 무엇이든 다 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시는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자,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무엇이든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자.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러리로다. 야곱이 이런 힘든 결단을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 자체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은혜를 베푸사.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기어지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비우면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절대적으로 신앙은 저나 여러분들의 예민한 문제, 소중한 문제,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문제인지라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다 맡기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서서히 점차적으로 되어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눈치 빠른 사람이지 않아요? 처음에 이집트 땅에서 돌아와서 자 그들의 자루를 풀어보니 그들이 가져갔던 돈 전부 자루 속에 다 있어요. 양식 넘치도록 가져왔어. 그런데 시간이 나서 양식, 그러면서 양식 떨어질 때 한 번 냈을 때 아버지, 시므온은, 둘째 아들인 시므온은 지금 응유되어 적자로 누명을 쓰고 응유되어 있는데 누명을 벗는 일은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돼요. 한 번 했을 텐데 오늘 두 번을 갔다 왔을 정도로 말 못하고 있었던 그 암울했던 현실 속에서 야곱이 얼마나, 자녀들은 아버지가 그 말만 하면 역정을 내시니까 누구인들 야곱에게 감히 말하는 자녀들이 없었고 100여 명의 사람들이 가져온 양식, 연날이 갈수록 양식이 거들나고 떨어져 가고 있는데 야곱도 알아요. 밤새도록 잠못 이루는 날들이, 불면의 밤을 세우는 날들이 쉼없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말하지 않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말게나 하던 유다가 아버지에게 아버지 베냐민 데리고 가야 된다. 그랬을 때 크게 역정 내시던 아버지 야곱이가 이제는 역정보다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 아우도 데리고 가라.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능지 못하신 다 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고 하며 품에 안고 있던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내어주는 이 야곱의 모습 속에서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두 번째 뭘 깨달아야 되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는 아슬아슬한 것 같고 모험 같을 때 여러분 기도한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가 여러분 물어봅니다. 베냐민을 내어주기까지 많은 날 불면의 밤을 보내면서 야곱이 기도했을 것 같아? 기도 안 했을 것 같아? 기도했어. 하나님 베냐민 내줘야 됩니까? 내줄 수 없어요. 보니까 양식은 떨어져 가죠. 집안 제일 아주 어른인 야곱이가 집안을 살펴봤을 때 양식을 구해오지 않으면 모두가 다 죽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사랑하는 막내 아들을 내어놓으면서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런 고백은 9명의 아들들 앞에서 할 때 야곱의 입장에서는 아슬아슬 야, 이 자식들이 요셉도 팔아먹었는지 아니면 죽였는지 모를 것 같고 요셉의 아들 동복 형제인 이 베냐민도 데리고 가서 이놈들이 팔아먹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야곱이가 어쩔 수 없어서 우리 믿음은 여러분 모험을 하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따라 믿음은 모험을 하면서 성장한다. 믿음은 모험을 하면서 성장한다. 다시 한 번 더 믿음은 모험하면서 성장한다. 믿음은 모험하면서 성장한다. 야곱에게 있어서는 지금 베냐민을 내어주는 게 그 모험이거든요. 여러분 본문에 야곱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다 될 수 있으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베냐민을 맡기고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러리로다 이런 결단을 하면서 야곱의 신앙은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베냐민을 데리고 간 후에 야곱이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겠어요. 여러분 물어봅니다만 저 자신의 9명의 아들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이집트 땅으로 데리고 가서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응유되어 있는 시므온이 첩자해비를 벗을 수고 양식을 구해올 수 있는데 야곱의 입장에서는 베냐민까지 응유되어 되지 아니할까. 전전긍긍하던 야곱이가 물어봅니다.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기도를 안 했을 것 같아요? 밥을 제대로 먹었을 것 같아요? 밥을 제대로 못 먹었을 것 같아요? 잠을 제대로 잤을 것 같아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을 것 같아요? 잠을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전전긍긍한 그런 상황 속에서 야곱이가 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 여러분 기도였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는 어떤 사람이 받는 줄 알아요? 빈 항아리 같은 심령으로 마음을 다 비우고 하나님 앞에 맡길 때 그런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모험 같은 일들을 해가면서 기도하면서 믿음은 성장해 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서울 영광교회가 95년도예요. 이제 이번 돌아온 6월 10일이 되면 만 40년이 되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 서울 영광교회가 여러분 3천만 원 계약금을 갖고 있어요. 그 정도를 갖고 여러분 14분의 1을 갖고 계약을 하고 그 당시에 아마 부산에서 목회하는 우리 큰 형님이 우리 교회 오셔서 한번 설교 중에 분명히 부도날 거다. 우리 노예 산하의 목사님들 모두도 우리 교회가 공중분해 될 것이라고 다들 그래 있었어요. 아마 그때 만약에 우리가 중도금을 치르고 장금을 치르는 그런 일을 못했더라면 아마 서울영광교회는
공중분해되고 사라져 버릴 수도 있었어요. 절체절명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참 하나님께서 저는 그런 상황 만나면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그럴 것 같았는데 여느 다른 날과 다른 날하고는 다르게 하나님이 그런 절박한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참 그때 주시는 잠이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밥만 먹으면 잡니다. 기도할 정도가 아니에요. 밥만 먹으면 자고 기도보다도 하나님이 막 그때 제가 전전긍긍하면서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그랬었더라면 그때 건강이 시원찮을 때 아마 제가 이 땅에 있지 않았을 것인데 하나님이 밥만 먹으면 자게 하시고 밥만 먹으면 자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서울영광교회에 33빵을 매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신 것을 보시더라도 여러분 믿음은 모험하면서 성장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체적으로 자녀들에 대해서도 시집장가 누구라도 다 보내면 다 끝난 것 같다라고 생각해요. 저도요. 여러분 시집장가 우리 보내신 부모님들 시집장가 보내고 나니까 다 끝난 것 같아요? 아닙니다. 살아있을 동안에는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 되든지 안 되든지 살든지 죽든지 여러분 자녀들의 문제도 내 모든 세계의 문제도 하나님 앞에 제가 일본말 한번 하겠습니다. 오라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야곱이가 여러분 그토록 품에 안고 끼고 살던 막내 아들인 베냐민을 내어놓으면서 그가 했었던 말, 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러리로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베냐민을 이집트 땅으로 보내는 이 모습 속에서 여기 계신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들의 삶의 모든 앞으로의 문제도 하나님 앞에 다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이 나이 들어 시집장가 하면 부모들이 전전긍긍하고 염려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자녀들하고 나이 연세 드셔서 후에 자녀들하고 같이 사실 부모님들 한 사람도 없으시죠? 저런 건 살잖아. 제가 물어봤을 때 자녀들하고 한 사람 함께 살겠다는 부모들이 없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지금 보시면 돌아가실 때 자녀들의 집에서 자녀들이 부모님 모시고 사는 자녀들이 크고 모두가 하나같이 연세 드시면 저도 여러분들도 요양은 안 가고 주님 앞에 가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저는 보니까 여기 요양 가실 분들이 많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이전에 유교라고 하는 제사 문제였을 때 자녀들이 살지요. 여러분 꼭 자녀가 있어야만 시집가고 장가가야만 세상이 다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거기 나이든 자녀들 장가 안 간다고 시집 안 간다고 괜히 속 터지게 자녀들하고 그러면서 사이 안 좋아지지 마시고 다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결단하고 하나님께 다 맡길 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야곱이 130살이 되도록 포기하고 비우고 맡긴다고 하면서 또 붙들고 하던 삶이 베냐민을 애굽 땅으로 보내면서 야곱이가 참 신령해지거든요. 후에 야곱이 하나님께 다 맡기고 마음을 비웠을 때 20년 전에 잃어버렸던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을 하나님이 만나도록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누구라도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께 맡기면 신령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147살을 살았는데 자 130살에 이집트 땅에 내려와서 산날에
17년 동안 제일 신령하게 살았고 마음 편하게 살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욕심 많은 요셉이가 마음을 다 비우지 아니하고 이집트 땅으로 정에 내려오잖아요. 요셉이가 오늘 황금마차를 타고 그 시대 최고의 강대국 이집트 땅으로 왔을 때 최고의 권력자인 자신의 아들 요셉이를 만날 때 야곱이가 마음을 비웠기 때문에 왕정이지, 만약에 마음을 비운 야곱이 아니었더라면 그 시대의 최고의 권력자인 총리를 들였고 엄청난 비리를 제 생각에는 저질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마음을 다 비워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이집트 땅에 내려와서 자신의 아들이 총리 대신이잖아요. 그를 등에 얼마든지 뇌물 받을 수 있고 비리를 저지를 수 있었던 야곱이지만 성경 속에 그런 이야기가 일치 없는 것을 보더라도 야곱이 하나님께 다 맡기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나이 들어갈수록 비워야 여러분 노복이 여러분 연세 드셔서 노년이 아름다워진다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이 들어갈수록 마음을 비우셔야 돼요. 아멘. 나이 들어갈수록 욕심을 더 부리면 주름이 져도 얼마나 항상 그게 주름지는지 몰라요. 마음을 나이 들어갈수록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마음을 비우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연세 드셔가지고 얼굴이 아주 그냥 얼굴 보고 은혜 받는 얼굴이 되셔야 되는데 얼굴 보면 덕지덕지 욕심이 붙어있는 얼굴은 회개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야곱이가 얼마나 신령해졌던지 이집트 땅에 내려와서 17년을 살고 죽을 날이 가까워질 무렵에 오늘 이 본문 43장인데 49장을 보게 되면 야곱이 유언을 하는 장면을 보면 49장 1절에 12명의 아들들을 향해서 너네들 다 내 앞에 나와라. 내가 우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말을 하리라. 그러면서 12명의 아들들이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하여 세세히 유언하고 예언하는 장면을 보게 되면 마음을 비우면 사람이 신령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다 맡기면서 비우면 사람이 참 예쁜 얼굴로 변화되어 간다는 사실 여러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자유하고 행복해 하시려거든 여러분 내 인생의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고 자녀들의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고 내 상가 죽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여러분 이 나라의 모든 것도 뭐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나라가 되어지는 것도 하나님 앞에 다 맡기시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신다고 그렇게 믿으시면서 마음을 이뤄받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까지 기도하시면서 강구하셨던 기도 내용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께 다 맡기고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했던 그 기도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되어지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응하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때 나이 들어갈수록 신앙 연륜이 되어갈수록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분명히 되어질 줄 확신합니다.